안녕하세요. 청바지 목사 곽사 목사입니다. 호기심을 잡아라. 청신호가 벌써 예고편,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지난 첫 번째 영상은 그 오징어와 까마귀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재미난 호기심이 우리를 자극해서 이 말씀으로 끌고 갈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야기는 우리가 한자로 설이라고 하죠. 설날의 설 말고요. 말씀설자라고 합니다. 말씀설자. 이 설. 우리 예배 시간에 늘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그래요. 설교.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다시피 이 설교라는 것은 이 가르친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부정적 의미도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너 나 지금 나한테 가르치냐?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뭐 이런 식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청신호 영상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썰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설에 조금 우리가 경마 현상으로 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재미있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 호기심을 썰로서 좀 풀어보는 청신호의 영상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야기는 뭘로 시작하냐면 이걸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오복. 들어봤어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요. 오복은 5가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가지 복 중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지켜야만 이 오복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칫솔에다가 치약을 딱 짜가지고 하루에 양치 333 알죠? 하루에 3번 3분 이상 꼭 해야 된다는 거. 333. 이 양치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치주 질환이라든가 충치라든가 미백 효과라든가 뭐 다양한. 그래서 이 칫솔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안 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하고 오세요. 이 칫솔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칫솔질. 자, 우리 친구들 칫솔질이 중요할까? 치약이 중요할까? 양치에서 말이죠. 칫솔질이 중요할까? 치약이 중요할까?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칫솔질이 더 중요하대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칫솔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치약은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겠지만 이 칫솔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닦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칫솔질. 그런데 우리는 이 칫솔질을 혹은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치질이라고 합니다. 양치라고 해요. 양치. 이 양치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벌써 여기다 양아치라고 얘기하는데 양아치랑 상관없어요. 양치는 한자예요. 우리말의 75%가 한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한자를 좀 많이 씁니다. 양치. 여기다가 하는 짓. 그래서 양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치질은 너무너무 재미있죠. 이 양이 양육하다 할 때 그 양이에요. 양육하다. 잘 보존하다. 당연히 무엇을 보존해요? 치아.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동물한테만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치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양치질인데, 양치질은 사실 어디서 온 말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양지질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양지질. 양지질하고 양치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양은 이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 너무나도 신기하죠? 이렇게 써요. 나무목이 들어가죠. 이 식물이란 뜻이에요. 무슨 나무? 버드나무. 다른 말로 무슨 나무? 미류나무라고 해도 되고 미루라고 해도 돼요. 미루라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 포플라. 예. 이 미류나무 꼭대기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동요. 버드나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버드나무 양, 버드나무류. 지는요, 가지예요. 가지. 한자 다시 한번. 가지. 브랜치란 뜻이에요. 브랜치. 가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양지질은 버드나무 가지로 치아를 관리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양지질이에요. 예전에는 칫솔이 없었다니까요. 치약은 말할 것도 없고 개화기 이후에 칫솔과 치약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오늘날의 양치질을 한 것인데, 그 전까지는 소금으로 손에다가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칫솔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지라는 말이 음독을 해서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지라고 해요. 요지. 이게 요지가 이쑤시개예요. 이쑤시개. 지금도 어른들이 식당에서 갈비탕 드시고 여기 요지 좀 주세요 할 때 그 요지가 바로 요지, 양지, 바로 이쑤시개를 얘기합니다. 자,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양지질이 양치질이 되었는가? 오늘 저는 버드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무슨 나무?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굉장히 울창합니다.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고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는 그런 나무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이 버드나무가 곳곳에 나오는데 창세기 30장 37절에 먼저 나와요. 창세기 30장 37절. 여기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그 가축들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품삯을 챙기기 위하여 얼룩을 만드는 데 썼던 나무가 바로 이 버드나무예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사야서에 보면은 15장 7절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실 때 이 버드나무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하나 더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한다 할 때 이 버드나무, 아무튼 그늘이 많고 사람들한테 많이 소용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버드나무는 우리 일상에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는 한 성경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자, 이 시편 137편은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장이죠. 무려 150장까지 있거든요. 이 150편 중에서 후반부에 속해 있는 이 시편 137편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있었어요. BC 586년에 말이죠. 이 BC 586년에 끌려가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니까요. 포로로. 얼마나 암울한 시기였겠어요. 우리나라 또한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니, 사실은 몰라요. 끌려갔다니까요. 그것도 좋은 인재들이.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했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내가 그 살았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겠어요. 슬피 울면서. 그때 악사들,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던 그 악사들이 시편 137편에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재밌어요. 목사님 뭐가 재밌어요? 보시라니까. 137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애가 우는 노래. 그 중에 버드나무 나오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 바벨론 민족들,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런 거죠. 희롱하는 거야. 야, 너네들 이리 와봐. 니네 시온의 백성들이야? 니네가 여호와를 믿어? 니네 여호와의 노래 한번 불러봐. 희롱을 하면서 이 바벨론 이 침략자들이 막 노래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울면서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나 정말 노래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야만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나이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얘기예요? 말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노래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나는 지금 침통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목사님, 이게 뭐가 재밌어요? 저도 사실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은 제가 중학교 때 전 세계가 열광했던 팝송의 가사예요. 바로 보니 M이라는 흑인 4인조 그룹이에요. 보니 M. 지금도 보니 M 하면은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이 영상 보고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보니 M을 검색을 하면 재밌는 노래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해피송이에요. 해피송. 와, 지금도 어깨가 들썩거려. 행복한 노래. Yo, let's let that boy come on here and see.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이 노래보다도 더 먼저 앞서 발표된 노래가 그 유명한 by 뭐뭐 옆에서 또 정관사 rivers 강 of 어디의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의 강 곁에서. 이 가사를 보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 그거야. By the rivers of Babylon. 저는 중학교 때 이 노래 가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By the rivers of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한글로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적은 줄 알아요? 들리는 대로 적었지, 영어를 뭐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왜 나는 이렇게 들렸지? 밥 먹어. By the rivers of Babylon.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비슷하지 않아? 나 왜 이렇게 들렸지? 그래서 나는 맨날 이불 개고 밥 먹으면서 이 노래 듣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버드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슬픈 나무예요. 악기를 걸어놓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안 하겠다.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겠는가? 울면서 하나님께 외쳐 불렀던 시편 137편이 1980년대인데 그 유명한 흑인 4인조 그룹의 그 유행 노래였다니, 팝송이었다니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저는 버드나무 하면 지금도 한 서울의 지명이 생각이 납니다. 버드나무 양자를 쓴다고 했죠? 이 버드나무가 꽃이 피지가 아니에요? 양화진이라고 해요. 나루터예요. 버드나무 꽃이 많이 피어있는 나루터가 서울의 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의 합정동입니다. 거기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를 창립하셨던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 145인이 이곳에 묻혀 계셔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 이곳을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안 가본 친구들은 꼭 가보셔야 합니다. 서울에 양화진이 있다면 저기 남쪽에 광주광역시에 가면 양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동네 이름이 하나 더 나와요. 바로
버드나무 숲풀림 바로 양림동이에요. 여긴 꽃보다 더 버드나무가 많았나 봐. 양림동, 광주광역시 양림동은 사실 관광지로는 펭귄 마을이 더 유명해요. 펭귄 마을.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가지고 예쁘게 만든 공예 예술 거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특화 거리가 됐고, 혹시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거기다가 어떤 기념으로 골목길을 또 만들어 놨어요. 양현종 골목길도 있어요. 어쨌든 이 양림동에 가면 이 양화진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와 그 순교의 눈물들이 여기 가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호남신학대학교예요. 이 호남신학교 바로 뒤편으로 올라가면 선교사 묘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묘 중에는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한 분이 거기에 누워 계세요. 바로 서서평입니다. 꼭 한국 사람 이름 같죠?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했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 32세에 오셔서 54세까지 22년 동안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았던 그 선교사님. 늘 한복과 고무신을 입고 간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여하신 놀라운 미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광주 일대를 섬겼던 요한나 쉐핑,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로 사셨던 분이세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세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양림동에 있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버드나무 하면 양화진과 더불어서 이 양림동이 생각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곳곳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뜻도 없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열심히 양치질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요. 이따 썸네일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양치질하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양치질하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 그 이불을 다 개고 우리는 생명의 밥이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퍼먹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복, 육체의 건강, 재물,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빵이신 그 밥, 예수님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닌데 썰로 우리 친구들과 호기심을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두 번째 영상 어땠나요? 버드나무 그리고 우리 서서평. 오늘 다음 영상에는 어떤 걸로 만나게 될지 더 기대가 되네요. 호기심을 잡아라!